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우리가 복음 찬송가의 405장, 예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가 있었는데, 찬양이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느끼세요? 그냥 은혜라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은혜가 사실은 은혜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자체가 놀라운데, 이 사가랴의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사가랴의 찬송시라고요.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의 찬송시가 그 앞에 있었죠. 마리아 찬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마니피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노래들인데, 찬미에 대한 내용 오늘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죠? 예, 명절에 아무 사고 없으면 잘 보낸 겁니다. 싸우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그래도 여기 집이 가깝긴 해서 저희 그 처남은 저쪽에 강진 해남 땅끝 마을 해남 거기 근처여서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예, 정말 오래 가던데. 저도 예전에 포항에서 이제 올라올 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까워서. 하여튼 그거는 좋던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67절에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같이 시작. 아멘. 그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했죠. 보통 이제 9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신 기간을 9개월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보통 10달이라고 하죠. 우리는 원래 만으로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한 달 하니까 그래서 10달입니다. 원래는 9개월이죠. 만으로 하면. 이 9개월 동안 말을 못했던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말을 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되어진 말씀이기도 한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충만함은 뭐예요? 혹시 그 술 마셔보셨어요? 술이 취하면 술에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이 나를 먹지. 안 드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취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충만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성령에 취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뒤로 가 이래요?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야, 오늘 아침에는 일진이 좀 사나울 테니까 좀 조심해라 이래요? 아무 말씀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의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긴 했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주여 그러고 딱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오늘은 내가 세상 가운데 이겨야겠다. 이런 정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봐야 안 봐요? 카톡 확인 안 하나? 카톡 확인하면 일단 한 절은 봅니다. 제가 맨날 보내니까. 새벽에 보내니까 아마 여러분들 깨어나기 전에는 제가 보낼 거예요, 보통은. 근데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성령의 취함대로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물론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살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이거 충만함에 대해서는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끝까지 보고요. 예언하여 이르되 쭉 가서 68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속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속량했다라는 것은 해방했다, 자유를 주었다, 속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속전을 했다는 게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 그러면 뭐 빚쟁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채무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빚이 있는 거죠. 불편함도 있고요. 근데 이걸 누가 대신 갚아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내가 갚은 건 아니야. 내가 돈을 준 건 아닌데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그냥 물론 돈을 빌렸으면 그럴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이제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죄인같이 살아.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죄인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나는 뭐 선정적으로 타고난 게 죄인인데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속량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 69절에 구원의 뿔을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70절에 그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7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아멘. 보통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서 노임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 텐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 상황, 뭐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해방을 얻었다는 거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까요? 힘든 상황, 형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다? 그럼 좋겠지만 여러분 풀 수 있는 거면 나에게 문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풀 것 같으면 뭐 그게 문제겠어요? 수학 문제가 딱 나왔어. 내가 쉽게 풀 수 있어. 그럼 걱정이 돼요? 이 한 문제를 계속 딱 풀 수 있는 건데 그걸 계속 머리 싸매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풀 수 없으니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한 문제 푼다고 기쁠 수는 있겠죠. 근데 나에게 50분의 시간이 있는데 이 한 문제 풀려고 50분 쓰면 몇 점? 5점? 다시 말씀드릴까요? 문제를 내가 이거 자존심이 있어. 내가 이걸 무조건 풀게.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50분 동안 풀면 어떻게 돼요? 낙제죠, 낙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건너뛰어야죠.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였다면 목숨 걸고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풀려고 계속 그거에만 집중하면 무엇을 잃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요. 어려운 문제를 탁 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리라 이렇게 부딪혀 계속. 그게 됩니까? 만약에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 문제 푸는데 30년 걸렸네? 어떡할 거야? 30년 너무 많은가? 5년? 5년도 그냥 1년이 걸렸네? 그럼 한 문제가 딱 1년 동안 내가 푸는 그런 문제였다면 1년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도 힘든 게 딱 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있다 그러나?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 이걸 어떻게든 풀려고 거기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됐다?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데 10번, 여러분 10번 찍어서 넘기려면 옆에 있는 거 한 번 찍어서 넘기는 거를 10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 가치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맞추면 되니까. 내가 맞추어 가면 되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쭤볼까? 있었어요? 사모님 딱 맞아요? 아니 지금 질문을 잘못하서 누구한테 여러분 딱 맞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그 이해력이 좋고 뛰어나다 해도 저도 이해력이 상당히 넓은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원수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7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긍휼함을 베풀어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맺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언약을 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횃불 언약, 소금 언약, 이 많은 언약들을 얘기를 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겠냐는 거예요. 깨트리게. 심지어는요. 7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심지어는 뭐까지?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맹세해. 너희들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도 당연한 건데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될 겁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요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면. 내가 욕심 부려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한 욕심은 필요하잖아요. 선한 욕심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 안 해요? 간절히 기도하네? 필요해 안 해요? 그 욕심 아니에요? 니들은 뭐 하는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사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저쪽에 아파트 분들, 이쪽 아파트 분들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지금 오겠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저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었는데 그 사람들 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장난으로 오겠다는 사람 외에는 없었는데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기도. 일단 오신 분들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 그래서 74절 7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제가 종신보험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예전에. 이거는 죽으면 받는 돈인데 제가 죽어야 받는 거던데. 그래서 종신. 어디야? 내가 죽을 때까지 뭐라는 거야.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결. 성결은 뭐예요? 거룩함, 깨끗함 이거잖아요. 우리 교단이 성결교이거든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이제 성결교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결교.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장로교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간판 할 때 우리도 장로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긴 했지만. 예. 여러분, 그런 성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의는 뭐예요? 정의이죠. 정의로움. 정의로운 것들이 세상의 악함과 타협하지 않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 없이예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죠.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나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요즘에 정말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지금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다 올라가. 과일값부터 시작해서 채소값부터 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들어졌잖아요. 월급만 안 올라? 다 올라. 그런 얘기잖아요.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 그래 월급은 안 오르면 살라는 거 말라는 거야. 그건 뭐 어려워진 거잖아요. 일단 상황이 어려워지면 앞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와?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 이유는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냐?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찬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찬양하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 기쁨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좋고 감사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서 왔다. 그럼 찬양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하필 쉬는 날 중간에 껴가지고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아이 참. 그러면 이게 찬양이 안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평안함,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는데 그러고 오면은 좋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왕 올 거면 그냥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가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또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애가 그러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 은혜, 감사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선물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몸이라도 하라. 그죠? 그게 좋은 거잖아. 안 오는 것보다.
물론 이왕 올 거면 돈 갖고 오는 게 좋긴 하지만 돈 없으면 그냥 와도 된다. 왜 안 오는 것보단 오는 게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아이어 76, 제가 읽어드릴게요. 76절 보고요. 77절, 78절 보시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 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나, 직장을 가든, 가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서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자에게 뭐요?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 평화,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한 삶을 살다라는 것은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은, 형편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평강의 삶이 되면, 배경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세상에 그런 배경은 아마 없을 거요. 누구에게나, 돈이 있든 건강하든 누구에게나 그러한 것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곳 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평강의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고요.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그러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좋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좋고. 영적으로요.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역을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 사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을 사가랴의 집에 보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바닥인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바닥이고,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바닥. 성령님은 그 물건이나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에요. 내가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둠의 상황 가운데, 형편의 환난 가운데 있어도요, 평강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러죠. 월요일에는 가장 텐션이 높아야 한다. 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월요일에 피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월요일에 피곤해하면 우리가 예배도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 가서 푹 쉬시고 어떻게 월요일 날은 어떻게 밝음. 여러분 이번에 명절이라 상관없구나. 이틀 더 쉬니까 피곤해하셔도 됩니다. 명절에서 힘들어 그러면 되니까. 예, 주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에는 컨디션이나 텐션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오늘은 텐션이 좋은데 어제 예배드리고 와서 좋아. 그래야지. 이렇게 피곤해? 어제 예배드리고 와서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